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에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 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41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윌리엄 브로디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아버지 때부터 가구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브로디도 아버지 이 가구 만드는 일을 물려받아서 꽤나 성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우리로 치면 금고를 잘 만들었다 그래요. 예,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열쇠 장치가 달린 가구를 잘 만들어서 당시에는 뭐 아주 가구 사업으로 성공해서 가구 만드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의 조합장도 하고 그럴 만큼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수도가 에든버러잖아요. 그 에든버러 시의회 의원도 지냈고 또 법원에서는 배심원단도 하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있고 명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이 성공의 신자여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디콘이라는 직분을 받았거든요. 디콘이 집사예요. 예, 그래서 흔히 이 사람을 부를 때는 윌리엄 브로디라고 부르지 않고 디콘 브로디라고 그렇게 더 알려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망 있고 존경받는 집사님이고 또 시의원인데 이 사람이 밤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27살에 처음으로 자신의 가구를 들여놓은 은행에 그 금고를 들여놓은 은행에 자기가 만든 열쇠를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돈을 훔친 이후로 18년 동안 끊임없이 도둑질을 했고 도둑질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술꾼에 노름판을 드나들고 또 2명의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리기도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점점 더 악한 일에 대범해져서 아예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그 세관을 털려다가 발각되어서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던 그 교수대가 그 자기 가구 회사에서 만든 교수대에서 처형되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 디콘 브로디, 윌리엄 브로디에 대한 얘기가 당시 스코틀랜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냥 뭐 사람들이 모이면 야, 너 그거 알아? 너 그 브로디 알아? 브로디? 뭐 이런 얘기를 뭐 심심치 않고 했던 그런 얘기인가 봐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한 아이, 스티븐슨이라는 아이가 이 얘기를 어려서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서 들었던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스티븐슨이 커서 소설가가 되는데 그가 썼던 소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소설입니다. 예. 읽어본 적은 없지만 제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설이죠. 하여튼 지킬 박사는 훌륭하고 명망 있는 사람이고 하이드 씨는 아주 악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하나인 거죠. 한 인물에게서 선한 면과 악한 면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 작품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윌리엄 브로디나 지킬 박사와 하이드만 선과 악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중적인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교회 밖에 저 앞에 나갔다가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전도하는 선물하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을 받았어요. 그냥 주시길래 제가 그냥 덥석 받았는데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걸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분들 주세요.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뭘 주니까 그냥 받았는데, 아이고 이걸 내가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걸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거를 그냥 이 동네 다른 교회 목사가 받았으니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돌아가다가 그냥 다른 길 가는 행인이 있으면 내가 다른 분한테 이거 그냥 전달, 성탄절 잘 보내라고 드려야 되나? 근데 내가 못하러 남의 교회 전도를 해. 왜 우리 교회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데 왜 남의 교회를 나오라고 이걸 줘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도지를 바꿔놓으면 되겠네. 우리 교회 거로 넣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무슨 막 이렇게 무슨 범죄를 조직하듯이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 그 찰나에 이 모든 생각이 다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생각이 순식간에 그냥 마치 무슨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 이거 남이 귀하게 만든 전도 선물에다가 우리 교회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이걸 줘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만 나쁜 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그냥 저절로 죄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탄식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내면 안에 이 이중성, 악함과 선함이 다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이 이중성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 그런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악한 생각들을 했죠. 악한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해도 24시간 악한 생각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전에도 이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혔던 적이 있지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괜찮아요. 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19장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그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요나단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 올라가서, 아버지, 다윗이 도대체 아버지한테 무슨 잘못을 한 게 있습니까? 다윗은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지요.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겼는데 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 아들이 올라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정신이 돌아옵니다. 내가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또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이제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자기의 군인들에게 너 다윗의 집으로 가가지고 다윗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다행히도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먼저 그런 낌새를 알고 다윗을 창문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또 거기에다가 뭐 침대에다가 이렇게 다윗같이 누군가 누워있게 뭔가 집어넣어 놓고 이래가지고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서 그 군인들을 따돌리게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도망을 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갔을까요? 딱 하나 생각이 나는데 사무엘 선지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나의 기구하고 이런 절박한 형편을 누구한테 가서 토로할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야겠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 나요스에 있었습니다. 라마라는 것은 동네 이름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동네가 라마고요. 나요스는 지명은 아니고 거주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 사무엘이 벌써 은퇴하고 나서 고향에 돌아가서 선지자 후보생들, 예언자 후보생들 일종의 신학교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요이라고 하면 기숙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 선지자 후보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훈련하던 곳이니까 그 기숙사가 나요시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가지요. 사울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인들을, 이 다윗을 잡으러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 라마에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거기에서 막 춤추면서 예언하는 현장을 보고 나서 이 군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걔네들이 못했다고? 그럼 다음 팀, 또 다른 군인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군인들도 라마에만 가면 춤추고 예언하고 완전히 무아지경에 그렇게 빠지게 되는 일이 또 생기고, 그래서 또 다른 군인들을 보냈는데 세 번째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다 정신이 헷가닥 나가서 춤추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렇게 세 번이나 부하들이 실패하잖아요. 그럼 두목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쓸모없는 녀석들, 이런 사소한 일도 처리하지 못하다니 다들 물러서라.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사울이 딱 그렇게 한 거죠. 사울이 이제 직접 이 라마 나요스로 가는데 사울은 더 했어요. 아직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가는 내내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막 입으로는 알 수 없는 말을 막 방언 같은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라마 나요스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진짜 오랜만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데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훌러덩 옷을 벗고 춤추며 소리치며 예언하다가는 나중에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루 밤낮을 종일 쓰러져서 알 수 없는 말만 짓거리는 이런 상태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속담을 만들었는데, 야, 이제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예언을 하네? 이런 식의 속담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죠. 계속 이상한 게 아니고요. 계속 악한 게 아니고, 요나단이 좋은 말 하면 정신이 들어왔다가 또 악해졌다가, 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상태가 심각해 보이죠.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습도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늘 일관된 태도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태도를 반복해요.
제가 교육 목사를 오래 하면서 우리 청소년 사역하면서 봤던, 아주 일상적으로 봤던 장면은 뭐냐면, 청소년들이 방학을 하고 수련회를 다녀오면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믿음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뭐 마음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더 잘 해봐야겠다, 그런 의지도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언제 꺾여요? 수련회 끝나고 문 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성령이 떠나가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너무 빠른 거고, 보통은 그렇게 좀 은혜 받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다가 언제쯤 꺾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중간고사쯤 되면 꺾입니다. 중간고사쯤 되면 내가 언제까지 이 공부해야 되는 거야, 나 지겨워 죽겠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학교를 보내가지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지가 공부를 안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저점을 찍느냐, 지금이 저점이에요. 얘네들이 기말고사쯤 되면 제일 바닥을 찍습니다. 그때는 거의 마귀 수준이죠. 거의 악마에 가까운 거예요. 저점을 찍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언제 일어나요? 그러면 또 수련회가 또 방학을 하고, 수련회가 오면 또 조금 올라가요. 그리고 또 내려가고 저점을 찍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따라가 봤는데 늘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한다. 그냥 6개월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거지, 사람 안 변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 이제 더 이상 수련회 안 갈란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6개월 단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건 되게 복된 일이에요. 그거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6개월 중에 한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은혜 받고 좀 올라가고 이러면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겁니다. 어른들은요, 수련회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저점을 찍으면 6개월이 아니라 6년 갑니다. 올라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청소년 때는 그래도 강제로 수련회도 가라 그러고 거기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올라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왔다가 또 떨어지고 하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그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정말 자식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요. 너무 훌륭한 아버지셨는데, 사랑이 많으셔서 자식만 사랑한 게 아니라 친구도 사랑하고 술도 사랑하고 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조문으로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강원도 원주에서 기풍이 술 안 받아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친구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도 주일에는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교회를 나가셨지만 이렇게 신앙심이 깊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에 가까웠죠. 주중에는 친구들과 술과 사이좋게 지내셨고,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속을 많이 썩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TD라는 곳을 다녀오셨습니다. TD가 뭐냐면 트레스 디아스라는 말의 약자거든요. 그게 스페인어로 3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3일 동안 수련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수련회 같은 걸 하는데, 이게 스페인에서 온 영성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90년대에 되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TD를 안 간다는 것을 막 그냥 억지로 막 안 가면 이혼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막 억지로 해가지고 그 TD를 들여보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때마다 엠마오 가는 길 가라고 하잖아요. 그 엠마오 가는 길이 TD예요. 사실은 똑같은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그렇게 하여튼 억지로 막 강제로 해가지고 거기를 들어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라운 일을 봤는데,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3박 4일을 다녀오시고 나서 저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아버지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TD가 끝나고 오셔서 가족들에게 사과하셨던 생각이 나요. 그 어렸을 때도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또 그때 이후로 그 TD에서 선물을 많이 주는데, 선물로 복음성가 테이프, 그 TD에서 불렀던 복음성가 테이프를 주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틀어놓고 들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집에서 오디오에서 그 찬양이 막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 비슷했어요. 그냥 막 누워가지고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담배도 끊고 친구도 안 만나고 술도 안 마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셨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사람이 3박 4일 만에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문제는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한 6개월 갔을까요? 한 1년 갔을까? 그리고 나서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 사는 모습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사람이 은혜 받아도요, 은혜 받았다가 그때는 좀 좋고 또 막 진짜 하늘 날아다닐 것처럼 이랬다가 또 바닥을 치고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하게 겪었던 일들이잖아요. 사울이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사울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언제 좋습니까? 은혜에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아요. 다윗 옆에 있을 때 좋았고요, 요나단 옆에 있으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스에 가면 괜찮아졌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강권하시는 데 가면 이 사람이 괜찮아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6개월, 1년 동안 그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왜? 옛날 친구들 만나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런 일이 충만하면 좋은데, 옛날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드려도 그런 충만함이 없었어요. 좀 진짜 이렇게 고루한, 아주 형식적인.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왔다 갔다 해요. 은혜 충만하기도 하고 또 죄에 무너져서 바닥을 치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면 돼요. 우리도 라마나요스로 가면 되죠. 사무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곳,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우리도 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은혜 앞으로, 성령의 역사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 다른 무슨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라마나요스로 가야 되죠. 다윗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라마나요스로 가잖아요. 거기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가면 거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요. 사울왕은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죠. 사울왕이 어디로 가야 이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까? 사울도 라마나요스로 가야 돼요.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 가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낙심한 문제들로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마나요스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마나요스로 가야죠. 그럼 우리의 라마나요시 어디입니까? 뭐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강남 선한목자교회죠. 어디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낙심해 있으면, 바닥에 있으면 그럼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리로 가야죠. 여러분, 월요일부터 성구영신 집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모여요. 여러분, 갈 데 어디 있어요? 아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우리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충전할 거냐고요. 여기로 오시면 되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 중에 많은 분들이 주일에만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일주일에 한 번 은혜의 자리 나온다고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예,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울이에요, 사울. 평소에 계속 악하다가 한 번 임재가 오면 반짝반짝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잠깐 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로 안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일요일에만 오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금요일에도 오면 프라이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다른 방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이,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육신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요. 악함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한테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다른 방법을 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은혜의 자리 앞으로 라마 나요스로 오는 것밖에 없지요. 여러분, 사울이 왜 망가졌을까요? 제 생각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돌아가면 또 그 모양으로 돌아가지, 그냥 선지자님 앞에서 내가 그냥 여기 있어야겠다, 그랬으면 제가 사울이 그렇게 악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울이 싫은 거예요. 마음에 악함이 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그 사무엘 선지자 옆에 붙어 있어서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면 사울이 그랬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닥을 칠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라마 나요스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요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이요나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는 탈동성애 사역에 가장 먼저 들어가셨던 분이세요. 본인도 동성애자였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동성애, 그 아주 지독한 그 중독으로부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탈동성애 사역에 앞장서셨고,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찾아오면 이분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너도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으니 너도 반드시 해방될 수 있다, 그렇게 동성애자들을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 많이 쓰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당신 얘기를 하시는데, 중학생 때부터 내 안에 동성애의 경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게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좋고 남자한테 끌린다는 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속은 골마 있어요. 아주 이중적인 삶을 살았죠. 나중에는 도저히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서 내가 이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정도까지 하여튼 결심도 했어요. 30대가 되어서는 완전히 체념합니다. 내가 여기서 끊을 방법이 없구나, 내가 그냥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벗어날 방법이 없구나, 그냥 동성애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태원에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클럽을 열었어요. 잘 돼요, 장사가. 그래서 하나로 시작했는데 4개가 됐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에 분점을 냈어요.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클럽 유흥업소 사장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는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돈은 벌고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속 안에는 괴로워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어보라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도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아주 이중적으로 교회 나가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나오면 그 클럽 운영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 있고,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죠. 사울처럼 살았어요. 그런데도 예배는 안 빠지고 나갔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나중에 조용기 목사님을 어디 집회에 설교하시고 나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클럽을 이렇게 몇 개나 경영하는 사람인데
제가 제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안 된다. 아무리 길을 쓰고 무슨 애를 써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신학대학을 가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될 것 같아서 이분이 다 정리하고 일본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여전히 동성애자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 와서 공부는 하는데 여전히 나는 동성애자예요.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는데 3년째가 되던 어느 날에, 그날도 수업을 듣는데 수업에 교수님 하시는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을까? 그런데 칠판에 교수님이 뭐라고 써놨는데 보니까 악령을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가슴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고, 마치 그 순간에 본인이 폭풍에 휩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는데 알았다 그랬어요. 동성애가 끊어졌다는 것을. 한순간에 30년이 넘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랬던 이 죄에 대한 애착이, 벗어나지 못했던 이 중독이 한순간에 끊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좀 허무했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질 것 같으면 왜 30년을 내가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줬나, 이게 좀 허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이 이요나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죄를 끊지 못해요.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교 들어가라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말씀 듣고 예배 드려야 되는 신학교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 듣고 순종한 거예요. 거기 가서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서고 계속 거기 있으니까 3년 만에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오늘 사울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그 악한 완악한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사울이 한순간에 성령에 취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이요나 목사님을 놓아주시는, 죄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성애자들 놓고 말씀 전하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사역하시다가 작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이중적인 삶으로부터, 이 죄악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죄의 마음이 공존하는 이 모양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어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뭐를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적이 있나요? 우리도 라마나요스로 가야죠. 예배를 주일에 한 번 드렸는데 부족한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금요일도 나오고, 금요일에 일주일에 2번을 나왔는데 이걸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새벽에도 나오고.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채워지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 견고하고 완악한 죄의 문제와 뿌리를 무너뜨리시는 일이 우리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라마나요스로 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길이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부족하면 2번 오는 거고, 2번으로 안 되면 매일매일 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사울처럼 삽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더 온전한 삶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와 서 있으면, 라마나요스로 올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라마나요스로 올라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몇 명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라마나요스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도 변화시킬 수 있는 곳, 낙심한 다윗도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모습도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도 왔다 갔다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때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바닥을 찢는 것 같은, 하나님 그렇게 널뛰게 하는 것 같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마음에 사로잡혔던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라마나요스에 이르니 그가 춤추고 예언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영이 바뀌고 하나님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일도 라마나요스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결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